5일째 기도회 마지막 날로 모였지만 함께한 생명이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5일로 마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의 기도의 모습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가을을 지나며 우리가 김장도 하고 월동 준비도 하는데, 처음 신병이 군대에 가면 기차 기초 군사 훈련을 6주간 집중하여 받는데, 이 시간이 월동 준비를 하는 시간이요, 군인으로 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매듭 짓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겨울을 잘 지내고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군인으로 세움받는 일에 있어서 새로운 기도를 결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까지 4번에 걸쳐 안디옥 교회의 시작, 또 성장, 그리고 오늘 본문 결국 파송이죠. 또 다른 한 지역을 향해, 한 잃어버린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3가지 질문으로 안디옥 교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을 때 피해 먼 이방까지 나온 소수의 무명의 사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갑니까? 성품과 신앙이 동시에 좋았던 바나바의 리더십을 통해 그의 말씀 중심 사역, 결국 그 말씀의 동역을 위해 사울까지 불러오는 수고를 통해 안디옥 교회는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누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며 결국 주변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장 어제 나눈 말씀 마지막 내용 끝부분에 보면 11장 29절에 이들이 자라나서 큰 흉년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을 때 이 안디옥 형제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 부조를 보냈다, 연보했다, 그렇게 믿음의 자람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파송하는 일까지 나오는데 그 과정을 잠시 나눕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직분 2가지를 소개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다루던 자, 말씀을 나누던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르칠 때 미래적, 예언적 성격의 당시에는 했습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이 아직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들, 그것을 나누고 가르치는 역할을 교사들이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순회 사역자라 말할 수 있고요, 교사들은 정착하여 공동체를 말씀으로 지켜낸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2가지 직분을 말하는데 둘 다 말씀 사역을 감당한 직분입니다. 첫 교회가 이방 교회에 세워졌을 때 처음 강조했던 2가지 직분이 말씀의 직분입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 5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 1절 말씀을 보시면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 나오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은 충분히 익히 아는 사람들이고요. 가운데 세 명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 그런데 그 이름 앞에 각각의 특징되는 표현 하나씩 나오죠. 니게르라는 표현, 성경학자들은 니그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시므온과 또 구레네 사람도 다 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지역입니다.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지역의 출신에 온 성도이다. 심지어 계층적으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습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같은 유모에서 젖을 먹고 자란 사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헤롯 왕의 유모의 젖을 먹었다면 그 역시 고위층의 당시에 권력을 가지던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신분, 지역의 이 다양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울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계층, 지역은 다 달라도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직분 받았습니다. 직분이 다를 수 있고요. 믿는 시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신앙생활의 기둥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고 말씀의 약속 따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위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안디옥 교회를 통해 말씀 사역으로 그 기둥을 삼으신 바는 의미가 큽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병고침과 다양한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병고치는 은사적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치유 사역이나 구제 사역의 교회로 특징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5명이 역할과 신분, 믿은 시기와 방법은 다 다를지라도 그들은 한데 모여 말씀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말씀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대개는 각각의 특징, 또 새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들이 막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경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의 여러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이 안디옥 공동체의 주인인 우리 주님을 함께 다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해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지요. 상대의 틀림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 인생 돌아보고 상대의 연약함 품어주며 주님의 뜻 구하며 순종을 다짐할 때에 갈등은 해소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주어진 은사가 교회마다 다르고요. 모인 사람들의 특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 다름이 서로 인정되지 않을 때는 경쟁과 불평의 이유가 되지만, 다 다르지만 부르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동일함 가운데 서로를 껴안으면 풍성함과 채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만 있을 때, 두 사람이 동역할 때에도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믿는 과정도 방법고 기질도 달랐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안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팀워크를 경험합니까? 바나바는 격려했고 사울은 이끌어갑니다. 사울은 전도했다면 바나바는 뒤에서 팀원을 붙이고 떠나가지 않도록 양육합니다. 두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5명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5명의 기질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인정하며 섬겨 나갈 때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 자체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우리는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를 섬기는데 금식까지 하며 섬겼다 말씀하지요. 5명의 말씀 리더가 주인 행세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인 역할 하지 못하도록 참된 주인 주님을 기억했고요. 때로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금식하며 그 주인됨을 기억해 나갔습니다. 이 참된 우리 주님 주인 앞에서는 자신의 과거의 자랑스러운 이력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어떤 아픔도 잘못도 크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금식할 정도로 섬겨 갔을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함께 모여 주를 섬겨 금식하니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니 주님의 생각이 성령을 통해 드러나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기지 않고 금식기도 할 정도로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 자기 주인됨이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사람의 생각만 많아지고 다툼만 일어날 뿐이죠. 그러나 함께 주인됨을 우리 주님으로 기억하고 금식하며 집중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섬세한 움직임들을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주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주인 되심에 집중했으니 그 명령 가운데도 즉시 순종할 수 있죠.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양대 기둥입니다. 어떻게 이 양대 기둥을 뿌리째 뽑아 멀리 보내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둘은 바로 배 타고 해외로 떠납니다. 성령에 민감한 공동체,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동역자들. 우리는 여기서 또 확인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교회의 사역은 성령님이 일하신다. 교회 사역의 주체가 성령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순서가 바뀔 때가 있죠. 교회 사역은 누가 합니까? 교회 재정이 일합니다. 교회는 언제 일합니까? 그 재정이 모여지면 일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세상에 말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일합니다. 교회 사역은 누가 언제 일합니까?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이 오케이 해야 일합니다. 라고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언제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일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이 땅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을 향해 그들이 회심할까 안 할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님께 민감하게 인도함 받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받는 자로 쓰임 받고 주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다 빼고 어떻게 증인됩니까? 어떻게 권능 드러냅니까? 우리의 역할은 증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회심의 역할은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사울과 바나바 앞장선 리더입니다. 앞장선 리더가 항상 앞장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영적 텃세를 부릴 수도 있는 시험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세웠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그렇게 해서 망가지기 전에 새로운 사역지로 보냄받는 것이 복되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끝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인생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이끌림 받아 여러분 전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명령 앞에 다섯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이에라는 표현은 즉각적이라는 원어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내라 하니 바로 이에, 즉각적으로 보냅니다. 이들은 기도함으로 즉각적인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하는 방법이고 교회가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고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보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얼마나 앞설 때가 많습니까? 앞으로 주어진 이 수많은 도전과 어떻게 보면 모험적 삶에 있어서 과거의 내 경험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더 맞습니다 주장하며 내 인생 내가 목자 되어 살아갈 때가 많지요.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나머지 내용은 이 두 사람이 떠났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체 28장 가운데 13장 이후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펼쳐진 하늘 사역입니다. 내 생에 성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좁아질 것 같고 안디옥 교회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지만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성령의 물결 따라, 흐름 따라 파도 일대에 흘러가는 인생,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다이나믹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드려볼 만한 믿음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은 뒤에서 계속 받아내시고 우리 인생 사용하시는 것, 그런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까지 5번에 잠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안디옥 교회 셈이 날 정도로 라이벌로 삼을 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나침판과 같은 교회가 필요한데 그 귀한 모델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함께 한 생명,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를 놓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도행전이 오늘 이 성도 행전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성령의 생전을 이어가는 자로 쓰임 받고 있는가? 그것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 가운데 즉각적이고 이에 금식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보냄받은 자리로 순종하여 가니라. 그런 모습 가운데 어느새 우리 주변, 우리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는 내가 기도했던 그 태신자도 함께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며 함께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